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 좀 전에 찬양대 가사에도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인생이 전쟁과 같다.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줄의 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고 무거운 짐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깨에 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러셔야 합니까?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13편은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솔직하게 거침없이 피를 토하듯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절규가 마침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짧은 시편인 6절 안에 고난과 기도와 승리의 놀라운 여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3000년 전 다윗 혼자 울었던 눈물의 시가 아닙니다. 오늘 아픈 몸과 찢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시요, 또 우리 모두의 눈물인 것입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서러움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눈물 어린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흐르는 거룩한 눈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차마 사람 앞에서는 풀지 못했던 여러분의 한 맺힌 아픔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바라며 그 통곡의 자리가 마침내 구원의 찬송으로 뒤집어지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차마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이 처절한 외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듯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까마득히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너무나 미치겠는데 내 눈을 피해 숨어버리신 것 같아. 이 지독한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라고 단 4문장 속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절규를 4번이나 반복하며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을 보면 정말 이 말이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기도는 사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믿음의 대장부 다윗의 진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적인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으면 복을 받아야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몸에 이런 몹쓸 질병이 찾아오고 내 자녀들의 앞길이 이토록 막히는 것일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무슨 저주를 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정죄하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자랑하셨던 당대의 의인인 욥도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극한의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 사도도 평생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불리는 끔찍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는커녕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라고 하시며 고난의 가시를 그대로 다 바울의 몸에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죄의 저주가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을 삼키려고 사나운 이리떼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도 뜻하지 않는 풍랑이 몰아치고 형편이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셔서 고난 가운데 방치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눈앞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마저 침묵하는 것 같아 깊은 터널 속에서 지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영웅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호화로운 왕궁이 아니라 캄캄한 절망의 동굴 속에서 가장 깊고 친밀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대면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오늘 찾아온 우리의 고난은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욱더 절실하게 매달리라고 쏘아 올리신 영적인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으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십시오.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픔과 서러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찢어진 절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눈물의 병에 담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편 1절, 2절과 3절, 4절 사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오면 이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다윗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이 땅 가운데 내려서 한 번에 다 심판해달라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친 고통의 환경을 단숨에 해결해달라라고 때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이 잔인한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고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고난에 져서 원수들이 이겼다라고 조롱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고통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고통을 피하려고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에 무릎 꿇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어둠에 삼켜지고 싶지 않습니다. 눈을 밝혀주셔서 이 역경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두 단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픔을 토해낸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억지로 기쁜 척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감사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아픔들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물론 내 몸의 아픔이 다 떠나가고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구하는 기도도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더 시급한 기도는 이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답답한 처지가 뒤집히기 전에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내 마음의 눈이 먼저 바뀌게 해달라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의 모든 어두웠던 환경과 영혼에 천국의 밝은 빛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터널 그 자체가 아닙니다.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고통의 먼지가 우리들의 눈을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어두워진 눈을 번쩍 밝혀 주옵소서. 이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자국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힘들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역경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편 13편의 마지막 두 절은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었는데 이제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1절, 2절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절규했던 다윗이 6절에서는 찬송하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도대체 그 다락방 같은 골방에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왕의 군대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린 번개를 맞아 다 죽어 없어졌습니까? 광야에 거친 가시밭길이 하루아침에 황금 비단길로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을 삼키려고 했던 역경의 환경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는 바로 등 뒤에서 다윗에게 칼을 향하고 있고 고난의 역경의 길은 다윗에게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다윗은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떨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기도하는 동안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영혼의 닻으로 다윗이 꽉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웁니다. 내 눈앞의 형편과 처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아침 안개처럼 매일 좋았다가 나빴다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토록 단 1mm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 순간 썩어 들어가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에 터질 듯한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어려운데 노래를 부르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에게 참된 평안을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평안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잔한 호수를 그리거나 밝은 하늘을 그리거나 또 고요한 초원을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등을 차지한 화가의 그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화가의 그림 속에는 하늘이 쪼개질 듯한 번개가 치고 괭을 내며 쏟아지는 폭포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두려운 폭풍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쏟아지는 폭포수 바로 옆에 작은 바위 틈, 작은 동지 안에 어미새 한 마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평안한 눈빛으로 새끼들을 품에 꼭 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폭포가 쏟아져도 어미의 날개 밑에 있기만 하면 단 한 마리의 새끼새도 두려워 떨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하늘의 평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의 동굴 속에서 누렸던 평안이 바로 이러한 평안이었습니다. 사방에서는 사울의 칼날이 춤을 추고 있고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도 영안이 열려서 나를 덮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보았기에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의 터널 안에 계십니까? 그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두렵기만 하십니까? 다윗도 그 어둠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두운 밤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아무리 깊고 긴 터널일지라도 반드시 출구는 존재합니다. 집어삼킬 듯 덮쳐오는 망망대해 거센 폭풍우도 때가 되면 주님의 잠잠하라 하시는 한마디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그 고독한 눈물을 다 알고 계시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되면 반드시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부르짖는 의인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우리의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몸의 통증이 당장 멈추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아픈 자리에서 다윗처럼 가슴을 펴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직 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만을 의지하겠다. 내 마음은 이미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 춤추리로다. 내가 결국에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리니 주께서 내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대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터져 나올 때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통곡하며 도망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 가운데서 마침내 기적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단숨에 몰아내는 찬란한 사랑의 빛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이미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편을 통해 세 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욥도 바울도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픔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눈이 먼저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침내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고통 가운데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완전히 삭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경에 좌절하여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결코 허무한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처 입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4편 17절 18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 고통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마침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라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